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일본의 신이 가져다준 바람, 가미카제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당시 원나라의 사신이 일본에 와서 작은 나라의 왕, 작은 일본의 왕에게 작은 일본의 왕은 원나라의 신하, 원나라에게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해마다 예물을 보내 성의를 표하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은 발칵 뒤집혔어요. 원나라가 그렇게까지 일본을 무시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때 원나라는 가마쿠라 막부라는 세력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예물을 보낼 수 없고 신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원나라는 사신을 보내 같은 요구를 계속 여러 번 해왔어요. 이때 가마쿠라 막부를 지도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원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면 큰 손해가 있을 것이고 이때 거절을 하면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은 결국 결정했어요. 이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그러자 원나라의 왕은 일본에게 명령했어요. 고려에게 명령했어요. 배를 만들라고요. 이때 고려는 원나라와의 싸움에서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스시모 섬으로 쳐들어갔어요. 이곳에는 수백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의 일본군이 섬을 지키고 있었지요. 수많은 몽골 병사들이 쳐들어오자 일본군은 금방 항복했어요. 이때 든든해진 원나라의 병사들은 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일본군과 원나라군이 마주쳤어요.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일본군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 화살은 총이 둥글고 안에는 구멍이 있어서 화살 날리면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그걸 들은 원나라는 비웃어댔어요. 전쟁을 하려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라니 무척 우스운 상황이었지요.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 화살을 날리면 싸우자는 표식이었어요. 근데 원나라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일본군은 어리둥절했어요. 싸우자고 표식을 보낸 건데 갑자기 웃어대니 말이에요. 지방의 무사인 스에나가가 용감하게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관해 소개했지요. 하지만 일본어를 모르고 싸움 방식이 다른 원나라는 뭔 일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당시 일본에서는 한 명씩 사무라이가 나와서 적진에서 적당한 상대를 찾은 후 가문에 관해 예의 바르게 소개한 다음 싸우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원나라의 싸움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잘 훈련된 원나라 병사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우르르 몰려가 공격했어요. 일본의 무사들이 한 명씩 나오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화약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요. 일본과는 원나라는 서로 다른 싸움 방식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두 나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나라는 바로 싸울 힘이 없어서 원나라 군사들은 배로 가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폭풍으로 변했어요. 수백 척의 배가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졌지요. 이때 만 3,5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추정돼요. 이때 바람이 일본을 살렸다고 일본 병사들은 기뻐했어요. 먼 나라의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펄펄 뛰며 화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에 큰 나라가 졌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먼 나라는 일본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당장 조국을 바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일본은 더 이상 먼 나라의 거만한 꼴을 볼 수 없다며 먼 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먼 나라는 다시 고려에게 배를 만들라 했고 고려인의 많은 사람들을 병사로 데려갔어요. 다시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원나라 장수가 큰 소리로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상륙이 쉽지 않았어요. 이때 일본은 미리 준비를 해서 높은 성벽을 쌓아놔서 그 좁은 땅에 수백 척의 배가 상륙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달간에 이어진 전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일본인들은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길 빌었고 원나라인 병사들은 바람이 멎길 빌었지요. 하지만 바람은 일본의 편이었어요. 바람은 다시 폭풍으로 변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고 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졌어요. 이때 배에 부서진 잔해와 시신들이 앞바다에 떠밀려왔지요. 이때 일본은 무척 기뻐했어요. 바람이 일본을 구했다며 이 바람을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고 불렀지요. 이때 스에나가는 화가를 불러 이를 몽고 스물네 회사로 라는 그림을 남기게 했어요. 아무리 죽을 위기여도 적진의 깃발을 자세히 관찰하고 써놓는 것이 사무라이의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직 이 일을 축하하기에는 이르다며 다시 원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전쟁 준비에 매달렸어요. 원나라는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다가 포기했지요. 하지만 이걸 모른 가마쿠라 막부는 전쟁 준비에 매달리기만 했고 점점 군대가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키워온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에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딱 정확한 시기,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한 시기에 두 번 불어온 이 태풍. 정말 타이밍이 딱 맞아들어요. 정말 신이 보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걸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사무라이들은 물론 백성들도 정말 이 일을 기뻐했다고 해요. 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결국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것은 안타깝다 생각해요. 사무라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지요. 신의 바람 가미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기적과도 같다 생각해요. 다음번에는 더 독특한 역사를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